어떤 왕이 거울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사나이가 퍽 튀어나왔어요. 아주 깜짝 놀라서 있는데 그 사람이 너는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세상에 너보다 뛰어나고 열심히 있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이유라고 되느냐.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예, 저희 와이프가 그 옆에서 보조를 잘 해줘서 그 덕으로 왕이 됐습니다. 세상에 네 와이프보다 더 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고 열심히 남편을 내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걸 이유로 되느냐. 그리고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래서 왕이 됐습니다, 저래서 왕이 됐습니다 해도 계속 네가 너보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니까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왜? 사실이거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이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제가 사실 잘나서 왕이 된 것은 아니고 제가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다 하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나이가 거울 속으로 다시 쏙 들어가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거 다 사실 헛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이 위치, 지금 이와 같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열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완수, 즉 고난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내 조건과 여건과 내 열심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좌우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됨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택으로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인정받아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닌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이사야 50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4번이 나와요. 그 가운데 이 50장이 3번째 종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그 총 66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이 40장에서 55장 사이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사이에 뭐가 나와 있느냐? 여기에 여호와의 종이 나타날 것인데 그 분은 궁극적인 선지자이며 위대한 제사장이며 다윗 혈통의 메시아다. 이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 메시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40장에서 55장 사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다른 부분을 몰라도 돼요. 이 부분을 읽고 그렇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실 것이 이 수백 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종이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감명 깊게 본 영화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죠. 그러니까 졸업식을 딱 마치고 우리 사촌 형이 와서 축하를 해주고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명동에 있는 무슨 극장인데, 아니 퇴계로의 대한극장을 가서요, 버스를 타고 거기서 치권을 봤어요. 치권. 이게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예. 그 성룡이 나와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그 무술을 연습을 해서 그 소화자라고 하는 그 선생한테 무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때려 눕히는 장면. 중국 영화 다 무협지 다 뻔하잖아요. 그 정신 못 차리던 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이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고, 혹은 아버지의 원수가 누구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원수를 때려 눕히는 장면. 이게 통속적인 중국 그 무협소설 혹은 중국 영화의 줄거리죠. 제가 얼마나 그 영화의 은혜를 받았던지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여러분, 그 성룡이 스승한테 무술을 배우는 장면 기억나세요? 물기로 오면서 물을 흘리지 않고 이리저리 스승의 공격을 피해가지고 그 물통을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와서 물통에 채우는 것 자체가 무술 훈련이 되고, 또 이게 그 중간에 이렇게 돌들을 놨는데 그 돌을 탁 딛고 가가지고 물통에 물을 채우는 그 과정에서 쓰러지게 만든 스승이 쓰러지지 않도록 물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물통을, 그러는 가운데서 이게 이제 무술이 연마가 되는 거죠. 근육이 길러지고 팔 힘이 길러지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도 그와 같아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도 이런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배우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지식이죠.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학자의 학자의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학자라고 하는 단어는 꼭 그 선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이 단어에는. 그런데 제자라고 번역을 안 하고 학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라고 번역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서당에서 훈장 선생이 이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하늘 전 따지 하면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죠. 하늘 전 따지 따라해요. 그러니까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어요. 제자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 제자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귀가 어떤 귀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예요. 그 정확한 그 귀, 메시지를 예수님이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듣질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죠. 나중에서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분의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선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학자처럼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학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이 메시지가 다냐? 아니에요.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고난, 그의 삶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자, 의사소통하는 그 전체 메시지를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30 정도만 말이나 글로 주고받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저의 얼굴 표정과 저가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 오늘 목사님이 완전히 이게 열 받았는데, 저거 좀 심상치 않은 표정인데, 왠지 강단에서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누구를 이렇게 막 찌를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그 메시지가 잘 안 들어와요. 아시죠? 여러분, 어릴 때 그 엄마한테 잘못해 보셨죠? 잘못하고 왠지 좀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가는데 엄마가 야 할 때 벌써 아이는 알아요. 오늘 깨지겠구나. 그러면 그때 지혜로운 아이는 도망을 갑니다. 지금 들어가면 나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조금 덜 지혜로운 아이는 조금 들어가서 더 들어봐요. 너 왜 그랬어? 까지 들어. 그리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리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독한 아이는 끝까지 들어요. 마저도 안 불어요. 이게 독한 아이야. 메시지가 어디서 옵니까? 글, 말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벌써 그 분위기로 딱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이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기 목숨, 이런 얘기 다 들어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에요.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분의 고난이에요. 고난. 결국 우리는 그 삶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고 이런 얘기만 했으면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야 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행위, 그의 삶, 그의 고난, 이것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모든 말은 무색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뭐라 그럽니까? 배고픈 사람을 보고 가서 빵 사 먹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빵을 주라는 거야. 빵을 주는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당신이 직접 순종해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분의 행동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모욕을 당하신 것이고 고난을 견디신 거예요. 보통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혹은 고난을 견디면서도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순종이라는 것은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침묵 속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네.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학자의 혀. 자,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근데 그 메시지를 뭘로 전달했어요? 두 번째? 고난으로 전달했어요. 고난과 희생. 자, 세 번째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져야 돼. 당당하게 고난을 당해야 돼. 뭐처럼? 부싯돌같이. 뭐같이요? 네. 이걸 잘 기억하세요. 네. 자, 부싯돌같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6절 가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등을 채찍으로 치는 사람한테 등을 아예 떼져버렸다는 거야.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내 등은 그래, 이게 뭐 도리깨질하는 멍석이다. 마음대로 쳐라, 니들. 수염을 뽑았다, 이게. 이 수염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형벌로도 나와요. 형벌이라고 할 정도로 이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였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어서 수염은 그 사람의 인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염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거든요. 뿐만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어요. 이것도 역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뉘앙스가 이해가 되시죠? 수염을 뽑는 것과 얼굴에 침 뱉는 것이 같아요. 근데 수염 뽑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것이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에게 사람들이 어떤 그 고난을 주었냐면 이 등을 채찍으로 치는 것과 같은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수염을 뽑고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모욕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어떤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뭐 같은 얼굴? 뭐 같은 얼굴이라고 했어요? 7절 가보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꼭 정답을 제시해 주어야 아시더라고, 이상하게. 네. 자, 7절 가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뭐같이? 이 부싯돌 같다는 것은 단단하게 얼굴을 굳게 마음을 딱 먹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최근에 나온, 뭐 좀 지나갔죠. 이제 지금 몇 달 된 것 같은데, 밀정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보셨어요? 네, 제가 뭘 이렇게 했냐고 물어봤을 때 이 반응은 저를 상당히 당황하게 합니다. 예. 이거 봤다는 것인지 안 봤다는 것인지 고개를 이렇게도 아니고 요렇게도 아니고 애매하게 흔드시는 그 밀정에 보면, 이게 독립운동 때 얘기인데요. 독립운동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게 가장을 하고 이 독립운동하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비밀스럽게 공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또 일본 경찰이 공작원으로 그 가장을 해서 침투해가지고 그 공작원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이런 이 모습을 이제 영화로 그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자 독립운동원이 하나 나와요. 그게 한지민이라는 여배우가 분장을 한 것인데, 이 한지민이라는 여배우가 나중에
거의 끝에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고문 받을 때 그 일반적인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막 뭐 손톱을 막 꽂고 막 뭐 지지고 뭐.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고문 받는 그 피해자가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니들이 어떻게 위협하고 나를 죽음으로 위협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굴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그 표정, 그게 부싯돌 같은 표정이에요. 왜?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이미 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의 그 압박과 이 고통 이런 걸 아무리 그 비열하게 이 자백을 강요해도 나는 절대로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그 단단한 결심이 묻어나는 그 표정, 이게 부싯돌 같은 굳은 얼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셨어요. 순종하시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목을 자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여,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얼굴, 그것이 바로 부싯돌과 같은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늘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제게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달게 지게 하옵소서. 고난 받을 때 그 고난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보통은 주여, 아무 일 없이 저는 그저 평범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평범이란 따옴표 밑줄 쫙. 평범은 어떤 의미가 있죠? 저에게는 아무 사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저 먹고 자고 그래서 편안하게 늙어 죽게 하옵소서. 이게 평범하게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추어 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내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평범이라는 그 기도를 드릴 때 내가 가는 그 길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범한 것이냐? 답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아무 사명도 외면하고 그저 먹고 자고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그래서 그냥 돼지처럼 사료를 먹다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에요. 우린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내 생명 바쳐 목숨 바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평범이에요. 그것이 그 따라가는 삶이 평범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젊은이들이 군대 가 있습니다. 물론 군에 가서 군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전역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군인의 본분은 뭐죠? 군인의 본분은 전쟁이 났을 때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국립묘지에 가보세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거기 누워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라면 내가 전쟁 났을 때 한번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명예 아닙니까?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학생이라면 내가 정말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해서 쓰러져 보기까지 한번 공부해보는 것, 그게 명예잖아요. 기쁨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고 살아요. 체념. 포기했어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우리 사람 살다 보면 다 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헛된 일, 허망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그리고 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가셔야 돼요.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는데, 첫사랑이라는 것이 믿음의 초보가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의 그 뜨거움,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의 초보자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자리로만 돌아가요. 그 자리로. 그게 아니죠. 한번 울 때마다 그만큼 성장해야죠. 한번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만큼 앞으로 가야죠. 한 번 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그만큼 더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점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고난주간만 해도 여러분들이 몇 번을 지금 맞이하십니까?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들은 30년, 40년, 50년 고난주간을 맞이했어요. 고난주간을 한 번씩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1mm씩이라도 전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과 같이 고난을 달게 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힘있고 당당하게, 명예스럽게, 투덜대고 불평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늠름한 군인과 같이 전쟁의 그 현장 속에 서서 총을 들고 어떤 적군이 오더라도 내가 맞서 싸우리라고 하는 그 부싯돌 같은 얼굴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뭐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제물로 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가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없고 능력없고 세상에 돈 없고 빽 없는 자가 당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뭐냐면 영예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얼굴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 부싯돌과 같은 얼굴로, 굳은 얼굴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것과 같은 이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믿는다. 네가 이 자리를 감당해다오. 여러분, 군대에서 최전방 지휘관 누구한테 맡기는지 아세요? 사관학교 출신들에게 맡겨요. 왜? 그나마 그 사람이 믿을만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훈련받고 그래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훈련과 결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최전방을 맡기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이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위치에 그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최선두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걸 혹시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가 절대로 중간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내가 매는 십자가로 주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리고 여러분들의 등짝에 맞는 그 채찍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렵더라도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내는 이 시대의 여호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